마태복음 강해 45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2장 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율법 문제로 들고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곡식을 이제 안식일에 따서 먹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왕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이제 제사장이 안식을 범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안식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는, 희생을 드리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 안식을 범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는 이 제사장들이 섬기던 그런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제발 이해하면 좋겠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또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9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율법과 안식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법을 지키는 거, 그것 중심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긍휼.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맞죠? 그걸 범하면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은.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긍휼의 표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안식일이 주어졌죠. 언제 주어졌어요? 안식이 언제 처음 주어졌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셨잖아요. 근데 그 쉬신 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쉬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나중에 율법이 생기면서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징표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좀 지저분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남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귀걸이를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보는 순간에, 또 우리 자매님이 왔는데 청바지 딱 달라붙는 걸 입고 왔다든지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걸 지적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를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깨닫고 이것 변화하도록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지, 오자마자 너 왜 치마 안 입었냐, 왜 귀걸이 했냐, 남자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리들과 죄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차근차근 없애면 되는 그런 문제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거, 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주일날 뭐 52주니까 52주 다 오냐 안 오냐, 출석 불러갖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고 뭐 11조 하냐 안 하냐 그에 따라서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기준으로 삼고, 이런 걸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지금 연거푸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물 이런 건 바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희생물을 바치기 전에 긍휼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의 뜻이.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종교 행위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꼭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여기 가서 보면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8절에 The Son of Man 이렇게 돼 있어.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 son이 반드시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금 정관사 더가 붙었으니까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저와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사람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남자는. 근데 저와 여러분 더가 아니에요. 더 son of man이 아니야. son of man이지. 아시죠? 부정관사가 붙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 정관사가 붙어서 항상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자신의 모든 만드신 일에서 떠나 이제 쉬심으로써 안식일은 이제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자다.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1절부터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삼중 사역.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그렇죠? 또 뭐도 되세요? 제사장도 되시고, 그 다음에 대언자도 되시죠? 대언자도 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 여기 4절 여기 가서 보면은 제사장 이야기들이 쭉 나온 다음에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 greate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greater. 더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지금 누굴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왕이 나와야 되니까 왕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2장 42절에 가서 보시면은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왕들 얘기하는데 왕들 중에 제일 큰 왕이 지금 여기 와 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하나 사역이 뭡니까? 대언자로서의 사역이죠. 그래서 지금 대언자 또 누구 예를 드시냐면 요나의 얘기를 드시면서 12장 41절에 대언자 요나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삼중 사역이 나오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섬기던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이가 있다. 제사장,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너희들 왕들 얘기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여기 있고, 대원자 얘기하는데 대원자 요나보다, 대원자 요나가 왜 더 크냐 하면 부활했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삼중 사역이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이해 못하고 지금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것뿐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그거 외에는 몰라. 일반 교회 가서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대원자니 지금 제사장이니 왕이니 이런 얘기를 몰라요. 그저 마태복음 읽어도 구원, 그렇죠? 요한복음 읽어도 구원, 예, 요한계시록 읽어도 구원, 맨날 보는 게 구원,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장에서 내가 삼중 사역을 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크고 대원자보다 크고 왕보다 커서 쉽게 얘기하면 왕 중 왕이요, 대원자 중 대원자요, 그렇죠? 제사장 중 제사장이다. 너희가 그거를 성경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걸 깨달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이제 10절에서 13절에 가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식을 예수님이 범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과 아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이 뭔가를 계속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입증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인가, 어떤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니라 하니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입증해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다 얽어매갖고, 법으로 다 얽어매갖고 안식일에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이게 종교고, 아시겠죠? 그게 양도 지금 가서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이거 들어 올리지 않느냐, 이거 안식일 거 범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예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중하냐.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심령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인터넷으로 듣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 교회 일이다 어떤 이런 걸 통해 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침례도 중요하고 주일 뭐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잘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초점이 뭐냐면 선하게 행하고 잘 행하면은 안식일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그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1에서 17절에도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어떤 여인의 병을 고쳐준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서를 가서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을 이렇게 운영할 때 그 리더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건가 아닌 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니냐. 저 뒤에 헌금 바구니를 우리는 놓지 않고 돌리질 않습니다. 저 뒤에 지금 놓고 마음대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저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시면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고쳤어요? 다 고치는 거예요. 100%. 예수님은 100% 고치는 거예요. 100%, 99%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100% 고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협의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법대로 하냐 안 하냐 이걸 따져갖고 사람들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데서 모든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거 보시고 빨리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 중에 사람을 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뭐 사람이 줍니다. 뭐 어쩝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가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오려고 그래요. 오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움 호소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 교회에다 얘기하면 이단에 간다 그러고 뭐 등등 하고 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니 이거 교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오히려 한마디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그게 문제라고. 어느 분이 제게 와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참 잘 됐군요. 그럼 평안히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 교회 왜 가냐 뭐 어쨌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이 사람이 성경을 판단해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누가 회개보고할 거예요? 목사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해줘요? 본인이 가서 회개보고할 건데 목사가 가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가 이단인가 아닌가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단지 제가 이 교회 모든 이런 것이 저게 맞질 않아서 제 취향과 이런 것에 좀 맞는 이런 좀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잡아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로 잡아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있는 목사든 여기 있는 누구든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있어야 뭐가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이론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양이고 B교회 가도 예수님의 양이 뭐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셨는데 그 피하신 이유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17절에서 이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이제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서
이 41장부터 이제 42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기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드디어 처음으로 21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걸 하는 게 드디어 복음서에 들어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제는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이때가 이제 오겠구나 하는 게 드디어 처음 암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맞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내 종이라고 한 단어가 이제 나와요. 이 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종이 두 종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가서 잘 보시면 하나는 개인을 가리키는 종이에요. 그 개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 여기 나와 있는 내 종, 이건 예수님인데 또 하나는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내 종으로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1장 8절, 45장 4절 가서 보시면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인데 내 종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땐 개인을 가리키고 어떨 땐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이 어떨 때는 예수님 자신 개인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 구약시대 대언자들도 말씀을 예를 들어 이사야 같으면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대언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자기들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언을 하고 말씀을 탐구했는데 그게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이해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대언자로서 많은 그러한 그 시편을 통해서 특히 메시아 시편, 16편이라든지 22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가서 보세요. 한번 가서 여러분 시편 22편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시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내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거기 가서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어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을 와서 찔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다 대언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도 이게 그냥 나한테 뭐 적용이 되는가 보다. 이 사람이 이러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언을 했는데 열심히도 탐구도 했겠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잖아. 적어놓고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열심히 탐구했는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졌다.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사야 대언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인다 했는데 공의는 원래 영어로 가서 보시면 저지먼트로 돼 있어요. 저지먼트는 심판이나 아니면 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이나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투지 않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크게 뭐 해서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유하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사역,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 사역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요 패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뭐 예수님 믿으니까 칼로다 너 믿어 그거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고 코란 갖고 가서 하는 것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복음은 우리가 가서 알려주지만 믿고 안 믿고까지 강제 수단을 동원해 갖고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고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은 그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한 심정으로 가서 말씀하실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온화하신 그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렇죠? 갈대가 그렇지 않아도 바람만 불면 이렇게 되잖아요. 갈대가 상했으면 이게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꺾지 않고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세리와 창녀들까지 이거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면 이게 그 얘기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세리, 창녀, 이거 구원 못 받을 자. 이렇게 금을 거놓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연기나는 심지, 꺼질 때 아니면 처음 피울 때 그때 연기가 나거든요. 풀풀풀 연기가 나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있고 불법이 들어있고 복이 흉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참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판단의 공의 그거를 보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그래서 승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참아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특히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늘 이 희생물이나 뭐 교회 법이다 뭐 어떤 이런 것에 앞서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건가 사람을 죽이는 건가 이쪽에 먼저 이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문제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방인들 사역까지 이제 다 넘어가는구나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그 수로본에게 그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24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하려고만 왔다. 그런데 나중에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 사역도 조금씩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그분이 신뢰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면서 마태복음 16장 넘어가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 제자들 이해해요, 못해요? 아직 못해요. 어느 때까지 이해 못합니까? 사도행전 10장 갈 때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유대인들 아예 이해를 못해, 이해를. 이런 일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 사역이 끝나면서 이방인들 사역이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최소한 암시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 보니까 안식일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 지금 나오니까 그 전에 지금 안식일 나오니까 그때 또 안식일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마귀가 들려서 눈도 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걸 또 일반화해갖고 말 못한다, 모지 못한다, 귀 못 든다 이러면 이거 마귀 들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그래요.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이 신체적인 어떤 병을 앓는데 그 병을 앓으니까 이건 무조건 마귀구나, 삼촌 마귀, 할아버지 마귀 이거 나가면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병일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병입니다. 선천적인 병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그 기적과 표적에는 마귀를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그때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가서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로 말하며. 그래서 저 마귀 쫓는다는데 가서 보면 거기까지만 읽어요. 끝.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안 읽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언한다는 사람들도 17절만 읽어요. 17절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18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딱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딱 낫는 사람,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독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뱀 막 집어 올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는 못하니까 어디까지만 읽냐? 17절까지만 읽는 거예요. 난 방언한다 그러고 마귀 쫓는다 그러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어느 때에만 가능하겠어요? 어느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사도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말로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뱀 집어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일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타언어를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마귀도 내어 쫓잖아요.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마귀 들린 그 소녀 해갖고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몽땅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일부 두 개만 가지고는 내가 마귀 쫓는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이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병을 안 고쳐주는가? 저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귀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독 먹은 사람을 고쳐주실 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방법대로 공식대로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어떤 은사주의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손만 탁 대면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은 옛날엔 됐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누구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영어로는 다윗의 자손이 children이 아니라 son으로 돼 있어요. 원래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의 아들이 있고 왕이 있으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아들이 이어받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슨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왕국에 앉아서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아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할 때 썬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아들을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의 세대에 대한 그런 책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복음 1장 30에서 34절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런 분으로 그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 우리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런 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다스릴 그와 같은 사람이다. 여기 가서 한번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다윗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4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2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또 12장 23절 이런 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마귀를 내쫓고 기적을 보였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 사람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이 있는데 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갖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바알세붑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쫄짜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놨더니 이 사람은 바알세붑 힘이 없이는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냐. 그렇죠? 지금 누구를 쫓아냈어요? 마귀들을 쫓아냈잖아요. 누구 힘을 빌려서? 이 바리새인들 말을 따르면 마귀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면 그럼 마귀끼리 싸움하는 건데 그럼 그의 왕국이 어찌 서겠냐. 말이 되겠냐. 안 되잖아요.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마귀들을 쫓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가서 사도행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19장 13절 거기 가서 보시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마귀들 내쫓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에베소 지방에도 있었고 어디에서 이스라엘 지방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도 여자들이 쫓은 일은 없고 남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번역한 겁니다. 너희 아이들도 여기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고 와서 다 지금 마귀를 내쫓으니까 너희가 뭐라 그래 하면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거예요. 마귀를 내쫓으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래서 마귀가 내쫓김을 당하니까 할렐루야 그랬으면 내가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도 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그것도 마귀가 일반 마귀가 아니라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의 힘을 빌려갖고 너가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너희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될 거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너희 아들들 마귀 쫓은 거 보지 않았냐? 가서 한번 물어봐라. 누구 힘으로 했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럼 그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거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거니까 너희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가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견. 그 편견은 뭐냐 하면 율법을 그러니까 쉽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건 나쁜 거라는 그런 편견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뭐냐면 율법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거는 좋은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사랑침례교에서 안 하니까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하니까 이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선한 게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또 그분이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이건 틀린 거구나. 이 사람이 하는 건 절대 옳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편견을 갖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내용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가 뭔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아주 요만한 것까지 다 지킨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지키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 여기도 또 저지먼트,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판단을 의롭게 하는 거,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과 그 다음에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다 보는 걸로만 하는 거, 그 믿음 아니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중대한 그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판단을 공의롭게 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믿음으로 생활하는 게 율법의 근본 핵심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특히 성경 좀 많이 알고 그러면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죠.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가 뭐냐? 법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마태복음 12장 뭐 공부하라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원을 꼈냐 안 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데모 하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아,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이 직장에서 이런 무슨 생활할 때 뭘 보여야 돼요? 긍휼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